생명을 향하여 주께 손을 들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아름다운 남자와 강한 여자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남녀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젊은 남녀 절반 이상이 양성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통적인 남녀의 벽이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 하면 남성 66.7%, 여성 57.3%가 양성형으로 분류됩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변장하고 반면 여자는 남자처럼 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남성들을 보면은 여성적 외모를 갖춥니다. 부드러움, 얼굴의 화장, 헤어스타일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반면에 여성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 여자 구별이 되어져서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주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 하면 부드러움, 그래서 요즘에는 터프한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스터 뷰티라는 말이 있고 미스터 스트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대학교 들어갈 때 토목공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야, 여자가 무슨 토목이냐. 남자들도 버거웠고 힘든 일에 무슨 여자가 토목이냐. 근데 기어코 자기는 토목과를 가야 된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토목과에 남자 120명에 여자 2입니다. 저거 어떻게 견뎌내겠나? 공부를 어떻게 하겠나? 따라가겠나? 아빠로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문학이나 공부하고 국문학이나 하고 좀 여성스럽게 책도 읽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꼭 토목공학에 가겠다는 거예요. 토목공학 갔습니다. 그 남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잘 견딥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삼성물산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딸이 그냥 부드럽고 이런 여성스러운 이런 모습만 생각을 했지 남자처럼 터프하게 현장에 가서 하이바 쓰고 군화 신고 다니면서 재미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남자는 점점 부드럽고 섬세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좀 더 강한 쪽으로 갑니다. 자기 관리에 노력하고 커리어우먼이 되기 위해서 집념과 추진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여성들이 원래부터 강합니다. 원래부터 강해요. 남자보다 더 강합니다.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강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강심장을. 여자는 70세가 되어도 20세 못지않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는 70대가 되면은 20대에 가졌던 심장의 펌프가 20 내지 25%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강하고 오래 살고 간담이 있다는 겁니다. 간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 속에도 보면 여자들이 아주 강한 여자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던 여자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대단합니다. 구약성경 여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했던 강심장 여인 가운데 생명을 걸고 맞서는 강함으로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강심장의 믿음을 저는 가졌다고 봐요.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3파들은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왜 너희들이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3파들의 대답은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3파들이 가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시슬서프는 아주 칼날을 가지고 있는 이 강한 바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사람, 강심장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또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 옥상에 숨겨주잖아요. 이 강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 여인들을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뭐라고 축복했는가 하면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성경의 룻도 강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드보라도 강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스더도 강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강심장을 가진 자들이 참 많아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나살리라 하면 다 도망가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했던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어요.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렇게 그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심장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여자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들이 강심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고 선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의 역할이 돋보이는 한국 교회입니다. 애국지사 16인 열전 가운데도 6명이 여성입니다. 애국심과 신앙이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전도에 총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남선교회보다 훨씬 많이 모이고 조직적이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밀걸음에도 여전도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양정교회도 여전도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은 여성에게는 생명을 낳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낳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성의 해산입니다. 해산은 여성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생명을 낳은 이 땅에 낳은 이런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생명을 낳는 일을 여성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외에 사람 낳는 일을 사람에게 맡겼는데 특별히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생명을 낳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 생명을 낳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요 축복입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생명을 낳는 여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는 걸 남자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기 낳는 남자가 있습니까? 남자들은 해산도 안 하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내 아들 내 딸을 가졌음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받았음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가 아들을 낳지도 않고 딸을 낳지도 않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크게 축복받았습니까?
남자들이 아기 낳으라면 아마 절대 안 낳을 거예요. 누가 남자 보고 아기 한 사람이 낳았다는 소리 듣고 나면 어떻더노 물어보고 죽을 것 같더라. 이러면은 그 다음에 남자들은 아이 낳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이 낳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은 아이 낳고 생명을 낳고 그 고통을 잊고 다시금 또 생명을 출산하잖아요. 생명을 낳는 것은 여성들에게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생명을 많이 낳는 여성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또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4,400만 정도 됩니다. 약 600만 명 정도가 줍니다. 부산 인구하고 울산 인구만큼 그만큼 줄어듭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여성 33%가 결혼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앞으로 결혼하기가 참 힘들게 생겼어요. 이래저래 고생이라요. 여성들이 결혼 안 하면 혼자서. 그런데 여성들은 결혼 안 하고도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교회에 놓여 있는 여성들은 생명을 많이 낳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제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영적인 생명을 많이 낳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전도도 더 잘해요. 남자들보다 전도하기가 훨씬 쉽고 전도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양정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은 육의 생명을 낳든지 아니면 영의 생명을 많이 낳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는 것은 여성의 손은 약손입니다. 약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엄마 머리 아파 그러면은 엄마가 머리를 싹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금방 나아요. 엄마 배 아파 그러면 배를 쓰다듬어서 싹 만져주면 배가 금방 낫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엄마 손이 가면 금방 나아요. 희한하고 신기하지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손이니까 기도하는 손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면 그 아이의 영혼이 삽니다. 생명이 삽니다. 그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옹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일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안아줘야 돼요. 교회는 포옹해줘야 돼요. 교회는 아이들을 쓰다듬어줘야 돼요. 우리 시대는 너도 나도 상처받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몇 년 전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아프다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장년들이 말합니다. 청년들아 아프냐? 너희만 아프냐? 우리도 아프다. 그 옆에 있던 중년들이 우리도 아프다. 우리는 위로 샌드위치, 아래 위로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이래저래 치여서 우리도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것을 보고 있던 노인들이 야, 너희들만 아픈 줄 아냐? 우리는 아파도 너무 아프다. 젊을 때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노년 되어서 사는 것조차 힘들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할아버지 우리도 아파요. 엄마가 매일 학원으로 쫓아내고 공부하라 우리도 아파도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모두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아프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아픕니다.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들의 아픔을 아는 자들을, 아픔을 가진 자들을 안고 포옹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 여성들이 하면은 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 10월 부산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제 무덤에 아이팟과 고민령을 함께 묻어주세요 했던 중학교 2년생 다운이 가명입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엄마가 얼굴이 생긋생긋 기쁘고 즐겁습니다.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말도 잘 듣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가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험을 쳤는데 반에서 성적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오니까 엄마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밥 먹을 때 엄마는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죽을 똥 살똥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운이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나 뛰어내리고 싶다. 아이들이 그래 한번 뛰어내려봐라. 학교의 선생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못하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다운이는 2011년 10월 20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의 방에 책상에 A4 용지 2장짜리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죽으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엄마에게 잘 보이고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제 무덤에 아이팩과 고민형을 함께 묻어주세요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고 포옹해주지 못하고 그저 성적 올리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연봉이 높은 데 가라고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들, 교회의 아이들, 젊은이들, 청년들 기도하는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포옹해주면 아이들의 영혼이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포옹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은 생명싸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명싸개라는 말은 생명을 싸는 보자기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을 싸는 보자기,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어딘 줄 아세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싸개 보자기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싸는 보자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생명을 싸는 보자기가 돼요. 교회 안에서 외롭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감싸 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고 포옹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있었던 일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가져서 호흡을 아주 가쁘게 몰아쉽니다. 의사 선생은 부모에게 이 아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아이는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가경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간호사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쌍둥이에게 같이 인큐베이터에 넣어보죠.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었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건강한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데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아이가 혈압이 정상이 되고 호흡이 가쁘던 그 아이가 호흡이 정상되고 열이 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신문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끌어안으면요 생명을 구합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박대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나와의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외면하고 배척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메말라버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생명싸개가 되어서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 주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을 하나 주십시오. 아내를 포옹해 주십시오. 부모님을 포옹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전도회는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싸고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타락과 멸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예가입니다. 탄식의 노래입니다. 눈물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멸망해가는 그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손을 들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게 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함을 또 보았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거짓되고의 반대 방향으로 예언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심정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면서고 이 딸 내 백성이 패망함을 인해서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영적인 혼돈과 기아 상태를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곡식과 포도주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숨을 거두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장 끓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외형적인 건강은 아주 영양 과잉으로 넘쳐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실상은 아주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젊은이들, 교회의 청년들, 교회의 청소년들, 아동부, 중고등부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부모의 죄 때문에 굶주린 아들 때문에 탄식했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가라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다음 세대들의 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통곡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살리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출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얘야, 대학 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아요? 잘못 될 것 같아요? 대학 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라.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출세 기준 그것만 갖지 마시고,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연봉, 그것보다 먼저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 세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웬만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는 엄마가 방에 있는 딸에게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면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귀에 이어폰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뭐래요? 할 수 없으시 SNS로 카톡 보냅니다. 얘야, 밥 때 됐다.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딸이 엄마 미안 못 들었어. 그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안 그래요? 또 요즘에 아이들이 어른이나 아이들 값이 쭈구리족이에요. 쭈구리족. 무슨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수구리다 말인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카페에 가거나 여정도에 앉아서 보십시오.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요래요래 쭈구리. 가정에서도 집에 앉아서도 부부가 자녀들이 대화하고 뭐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딱 이것만 들고 앉았어요. 저희 집에도 저희 집 사람 이것도 앉아서 뭐 게임인지 뭔지 하고 있고 저는 제 나름대로 뭐 준비한다고 앉아 있고 전부 다 쭈구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쭈구리 앉았어요. 쭈구리죠. 여러분 우리가 쭈구리면 안 돼요.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사람을 볼 때 사랑이 생기고 마음이 가잖아요. 쭈구리 가지고 그것 봐가지고 무슨 사랑이 생기고 무슨 좋은 감정이 생기고 무슨 그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자겠어요. 우리는 눈을 펴고 허리를 펴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아주 큰 도전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전 세대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요즘을 접속시대라고 말해요. 접속시대. 보십시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접속하는 시대. 전신에 접속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접속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생각이 뺏기고 그 생각이 뺏기면 행동이 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만 또 못한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짐승 같은 인간이 생깁니다. 페이스북 적극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6억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전송된 사진이 50억 장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가 20억 명이 넘습니다. 구글에 예수를 검색하면 4억 1,600만 개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포르노를 검색하면 9억 5,100만 개의 검색물이 나옵니다. 포르노를 보는 대부분의 아이들, 음란물을 보는 대부분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사준 기기로 봐요. 부모가 사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그걸 보고 있다고요. 바라그룹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접속시대예요. 오늘 뭐 스마트폰 할 줄 모르고 그 인터넷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스마트폰, 인터넷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접속해서 거기에 정보를 받고 거기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 접속으로 인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떨어져요. 성경적 가치관이 떨어지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2억 건 이상의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접속으로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고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급속하게 멀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 하는 그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아이들의 영혼, 젊은이들의 영혼, 다음 세대의 영혼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한때 위대했던 성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어디 갔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뒤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의 교회들이 술집, 식당, 해교사원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세대, 한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2050년대 되면은 한국교회 교인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안 짓는데요. 지금 있는 숫자만큼만 짓는데요.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로 살려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터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쭈그러들고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고통을 받았을까요? 다윗 왕 다음에 왜 압살롬이 나왔을까요? 그들을 한 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지 않고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에 압살롬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에 사사사 같은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진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갈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리고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웠을 때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 회복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앉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고달프게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반드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세와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모든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와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레미야 탄식을 붙들고 다음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